그죠? 여러분 법을 잘 지키는 편입니까? 또 아니면 저 정도야 뭐 내가 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는데 되게 한국 분들은요, 법도 법이고 여러분 뭐 가전제품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것을 사면 그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죠? 설명서 자세히 읽어보고 작동하는 분 계세요? 근데 그 설명서를 잘 보고 작동하면 그 기계의 한 70%, 80%를 잘 사용한대요, 오랫동안. 근데 한국 분들은요, 그거 잘 안 읽어보고 이거 되겠는데 하고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계를 어떻게 쓰느냐, 설명서를 보고 하면은 7, 80%를 쓰는데 안 보고 자기 맘대로 공부하니까 한 150%를 쓰는 거야. 배를 더 쓴다는 거죠. 근데 왜 안 웃지?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가전제품이야 자기가 사용하니까 그럴 수 있어도 법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되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자기가 판단해. 이게 우리가 이겨내야 할 선진국, 정신적 문화적 선진국이 있는 겁니다. 규정은 잘 지켜야 되고요. 하지만 규제는 철폐해야 됩니다. 우리는 규정을 규제로 착각해서는 안 되죠. 그럼 규정은 뭐냐? 신학적으로 규정을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에요. 특히 오늘도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서를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온다고 그랬어요? 오늘 좀 짧은 독서를 복음을 읽었는데 바로 그것은 완성하러 왔다고 했어요. 글자 하나하나도 없애지 않고 완성하러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하나 바로 10계명을 얘기합니다. 10계명은 10개죠, 그죠? 10개. 우리 한번 10계명 외쳐볼까요? 1계명,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2계명, 2계명부터 헷갈리죠, 그죠?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왜 그렇게 했어요? 한국 사람은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 잘 안 불러요. 그 뜻입니다. 왜? 이름에는 인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용한, 이것이 규정이라는 겁니다. 규정에는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정신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혼란이 오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셋째 계명은 뭐죠? 여러분들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주의를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여기까지는 하느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죠? 네 번째 계명은 부모에게 효도나 공경하라, 그렇죠? 여섯째 계명은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일곱째 계명은 여섯 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은 뭐 하라고요? 그렇죠.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8계명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9계명이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6계명, 9계명이 같은 거, 6구. 간음과 남의 아내. 10계명이 이것은 도둑질하고 같은 거예요.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근데 이 10개인데, 뭐 자세히 저는 또 우리가 3월 19일부터 하는 신학학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는 굉장한 의미들이 있는데, 그 의미들을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무시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보다 의로움이 능가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지금 이 천국이 아니다. 지옥이다, 그 소리예요. 지금 이곳이 지옥이다. 그런데 오늘 10계명 중에 다 10개를 얘기한 게 아니라 3개만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5계명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6계명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8번째 계명인 거짓 증언을 하는, 거짓 맹세가 그거거든요. 왜 3개를 줄였을까요? 3개가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세 개를 얘기하면서 오늘 복음은 내가 짧게 읽어서 안 읽었지만 살인의 계명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6계명, 8계명 이것은 법 규정이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헌법 규정과 같은 거예요. 10개가 되니까 구약에서. 근데 이 10개 계명이 예수님 시대 때는요 거의 한 700개 가까이가 된 거예요. 왜? 법 규정 10개만 가지고 왔는데 세법이 다 나오거든요. 자세한 법들이 나오거든요. 하지 말라는 규정, 하라는 규정이 300몇 개씩에서 630 몇 개인가 660 몇 개인가 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왜 나왔겠냐? 우리 같은 경우에도 현대화되고 서구화되면서 그 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법을 다 알고 사세요? 못 살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전체의 세계 경제 구조라든가 법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은 서구화되어 있어요. 서구 사람들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법부터 시작하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나중에 법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사회고 그쪽은 법의 사회예요. 이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토양이 그래. 근데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세계화, 현대화라는 게 뭐예요? 서구화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마음의 사람들로 살고 있으니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리고 뭐 이런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게 아니고 더 근본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걸로는 안 된다. 구약의 의로움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게 뭐겠습니까? 외적인 규정과 법을 뛰어넘는 게 지혜롭게 살아라. 또 한 가지 외적인 이 법과 규정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단단히 해라. 지혜와 마음을 단단히 하지 않는 한 항상 카오스, 항상 갈등, 항상 우리가 보면 그 불안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친구한테 바보, 부인한테 멍청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사람을 죽이는 거다. 외적으로 사람 죽이는 것을 뛰어넘는 지혜. 지혜는요, 지식과 다르죠. 지식은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소유라고 할 수 있지만 지혜는 알고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한국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거의 1세기 동안 이러한 마음의 문화와 이 법의 문화가 서로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과도기에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에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저는 태안 지역이라고 하는 태안에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성당 꽉꽉 차는 데는 그렇게 드물어요. 이렇게 꽉 차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지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만나고 그것을 산다면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오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세상 우두머리들은 아무도 그 지혜를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건 뭐겠어요? 지혜라는 것은 법의 정신인데 법은 하느님의 뜻을 담아놓는 구체적인 규정인데 계명인데 우리가 거두절미하고 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것으로 살다 보니까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마음도 잃어버리고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정의죠. 정의와 지혜와 마음, 소중한 것들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 부분들은 저는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내년이면 우리가 60년 사신 것 같아. 우리 성당이 60년 맞죠? 네.
66년도에 공동체 시작한 거니까 60년 동안 우리가 이제 나이가 60살 먹었으면 지혜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저한테 이렇게 안내해 주신 것 같아서 저도 왔지만, 그런 점에서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간음의 근본적인 뿌리인 마음을 다스리라 하는 거야. 마음. 그래서 오른쪽 눈 뽑으라고 하고 오른손 자르라고 하는 것이지 외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인 것을 건드려 주는 것이 예수님이 법에 대한,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맹세도 마찬가지. 아예 약속을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더 근본적인 데 있으니까 여러분들 돈 꿔달라는 거 꿔주지 마. 그냥 주면 주지. 그냥 줘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막 우리 옆집 사람들이 힘드니까 내가 당장 내일 줄 테니까 100만 원만 줘. 그럼 아는 처지에 이거 어떻게 해? 약속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냥 얼마 줘. 그리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안 줘도 괜찮고. 이게 카오스라니까요. 한국 사람들이 신용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는 걸 뭘 보고 하는 거예요? 우리 태안에서 옆 사람 믿는다는 게 뭐예요? 뭘 보고 믿어? 얼굴 보고 믿는 거예요. 그동안 알아왔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믿는 건 뭘 보고 믿어요? 얼굴 보고 안 믿어요. 뭐 실적 보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린다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는 법 규정으로는 실적으로 되어 있는데 또 옆 사람이 와서는 얼굴로 빌려달래. 성당도 마찬가지예요. 성당도요, 어쩌면 성당은 안 보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규정들이 있어야 돼요. 하느님의 뜻을 담는 지혜로운 지침, 그리고 의로운 지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만날 수 없었으니까 항상 공동체든지 특히 제대를 중심으로 있는 모든 단체는 마귀가 득실거려. 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데 맞다고 하는 거야. 틀리다고 하는 거야. 내가 내 뜻대로 하는 왜 그러냐 그런 것이죠. 이거는 공통적으로 우리 카톨릭에서 겪는 그러한 현상들이지 우리가 나빠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당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율법과 그리고 이 예언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계명의, 그 율법의, 예언의 뛰어넘는 지혜를 알아차리는 것이고, 그 법과 예언의 뿌리라고 할 수는 마음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규정은 항상 규제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규제는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규제가 뭘까? 규제는요,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용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규제니까 그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규정은 합당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규정이 왜 필요하죠? 법이 왜 필요하고 지침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서로가 하느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가 되는 화해와 소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성사를 많이 주다 보면 저는요 이건 예니까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줄 것이오. 스트레스 안 받는 규정 만들어 드릴까? 그건 지혜와 바로 마음에서 오는 이해하고 대화하는 데서 있는 것이죠. 대화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힘든 거고, 그게 안 되니까 법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서로 화해하면 법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큰 사회를 이루고 살아야 되니까 꼭 필요한 거 법이죠. 사랑하는 우리 태안분당 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는
사순 시기를 앞두고 심각하게 우리가 성찰을 할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분노예요. 아까 그랬죠. 살인하지 말라. 되게 분노해서 와요. 분노.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또 가족에게 바보, 멍충이, 원망하지 말라는 분노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분노 조절에 있어서 우리가 클리닉 필요하면 다니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는 이건 대표적인 거고요. 바로 욕망입니다. 욕망 조절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죠. 몸에서 오는 욕망, 가슴에서 오는 욕망, 영혼에서 오는 욕망, 내가 말할 모든 욕망, 그것을 내가 들여다보고 이거 역시 내가 이겨낼 수 없다면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끝으로 약속하지 말라.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바로 부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하지 말라. 부패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약속하지 말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노와 욕망과 이 부정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이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어요. 내 개인도 흔들고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원리, 해법의 원리를 말씀하세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어떻게? 아니요. 조금 전문 용어로 제가 말씀드려 볼까요? 혹시 여러분들 낄낄빠빠 아세요? 자폰 아시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낄낄빠빠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이거야. 근데 안 되는 게 뭐예요? 낄 때 빠지고 빠질 때 끼고. 이게 식별의 원리.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어떤 걸로? 규정과 그리고 의로움으로. 그렇죠? 아니요 할 것은 부정스러운 것은 아니요라고 해야죠. 그렇죠? 하느님의 뜻과 규제가 아니라 규정에 의해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는 그 해법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은 어디에서 온다? 악에서 온다. 악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악은 뭐예요? 악은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생각이 악입니다. 사람은 악은 아니에요. 근데 나쁜 생각, 악에 영향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현대적으로 보면 어려서부터 자기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자기 결핍.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안타깝지만 그런 결핍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또 결핍에 의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와 마음, 그걸로 하느님의 뜻을, 규정을, 또 법을 잘 존중하고, 우리 보니까 마당에 점점 차가 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한번 하느님 뜻에 맞게 제가 지금 법 규정을 하나 해볼게요. 오늘부터 그전도 있었다는데 여기 주차할 때 지금 주일은 괜찮지만 하도 많으니까 평상시에 앞뒤로 주차할 때 후면 주차를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전면 주차 빽 하다가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다른 번당도 그런 거 있었어요. 저도 이제 시드니에 있을 때 그 앞면 주차를 하다 보니까 뒤 빼다가 좀 다치고 또 접촉도 나고 그러는데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면 주차 해주셔서 나올 때는 사람이 다 보이니까 쭉 나갈 수 있도록. 주일에는 오히려 걱정이 안 돼요. 이것들 우리는 법 없이도 사는 그런 아름다운 한국민이라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요 밑에 나가면 삼거리 비슷한데 거기는 전멸등이 없어. 거기서 사고 안 나. 어디서 나요? 사고는 아주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하는 대형 사고 나요. 이태리가 여기랑 비슷해요. 이태리는요,
저기 앞에 보면은 전멸등이 없는데 서로 알아서 잘 가요. 근데 독일에 있는 청년들이, 독일은 규정이 아주 센 데거든요. 또 아우토반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120km, 150km 팡팡 다니는 데인데, 규정이 엄청 센 데가 독일인데, 독일에 있는 청년들이 이태리에 와보니까 널널하거든. 이태리는 규정은 있지만 사람을 위한 규정이 많아요. 사고 한마디도 안 나고 막 달리다가 그렇게 방심하다가 다시 고국에 돌아갔을 때 대형 사고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서도 역시 내가 마음과 지혜를 모아서 서로 양보하고 보면서 하는 그런 삼거리 여기 전멸등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큰 사거리도 지키자 그래요. 여기는 되는데 저기는 왜 안 되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 태안본당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돼 있어요. 하지만 보다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서 우리 지침서 각 단체 성가대라든가 또는 어디라든가 이런 데에 지침을 제가 잘 만들어 드릴게요. 언젠지는 모르겠어. 오자마자 내가 할 수는 없겠고, 그러나 여러분들의 모든 규정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맞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치관을, 예수님의 생각을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분 스스로 적어서 생활할 수 있는 법의 정신, 실천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 지금 우리 태안본당, 지금도 그렇지만 더 큰 이곳이 바로 하느님 나라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주간도 주님 축복 속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